미주 글로벌 미션 파이오니어즈의 선교 단체 대표로 계시고 러시아에서 10년간을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박일영 선교사님 인도에, 또 파키스탄의 우리 최성령 선교사님, 그 두 분이 우리 지금 목사님 선교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 선교 GMP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구약 407쪽.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그늘 속의 영웅들이고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하소서 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제가 이렇게 덩치는 굉장히 큰데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혹시 설교 도중에 잘 안 들리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볼륨을 올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수적으로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1000만 성도를 자랑했다고 하죠.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가까이가 모였겠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카운트할 때 700만을 조금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 출산율 관계없이도 한국 교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교계에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서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성도였던 분들이 가톨릭으로 가고 또 불교로 가고 또 이단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가장 많은 숫자가 가톨릭으로 갔는데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옮겨간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가톨릭으로 옮기셨습니까? 물으니까 약 50%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 요새 개신교의 찬양 굉장히 좀 조용하지가 않죠? 시끄럽다고 하면 또 시험들 당할 분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때로 나오셔서 막 찬양하시는 분 얼굴 쳐다보다 보면 찬양이 끝날 정도로 찬양 숫자도 많습니다. 뭐 TV도 연예계도 그렇죠. 뭐 남자들 그룹이나 걸 그룹이나 어느 날 소녀시대가 9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의 뭐 무대가 꽉 찹니다. 오늘 제가 토렌스나 목자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게 뭔가 하면 찬양이 시끄럽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이 막 시끄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참 차분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특별히 더 무게중심이 잡히셔갖고 꼭 무슨 통기타 가수였던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혹시 전적이 통기타 가수 아니셨나요? 또 요즘 또 아르바이트로 밤무대 나가시지 않나 모르겠는데 성가대도 아주 경쾌하고 차분하게 참 은혜가 있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1993년 6월 달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년간을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서양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요. 역사학도로서 한 나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20세기를 주름잡던 한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던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어려운 현실 혼란 가운데에서 러시아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저에게는 커다란 특권이었습니다. 러시아 백성이 그 당시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공산주의가 무너진 91년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91년도에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렌트를 하게 되면 약 한 250불 내지 3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한 20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 방 2개짜리 아파트 렌트비가 1,800불 정도 됩니다. 한 20년 동안 급격한 렌트비와 물가 상승을 바라보고 또 자기들이 평생을 섬겼던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이렇게 정상적이고 온화하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더럽고 쓰레기 같은 천민 자본주의가 러시아에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 어려운 언어들을 배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했던 것은 저에게는
동일하게 힘든 고통이긴 했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처음 어느 학교에 다닐 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우리 지리 선생님이 나오셔서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 까레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지도를 보는데 아무리 지도를 살펴봐도 그 지도에 까레야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이쪽 편에 선생님이 가 계시고 저보고 지도를 찾으라는데 선생님이 뭔가 긴 막대봉으로 지도를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쉰다고, 저에게 시간을 주고 쉰다고 막 쉬쉬하게 있는데 그 지도에 까레야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이 긴 봉을 대고 있는데 그 봉 끝이 하필이면 한국을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가 봉을 탁 치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나? 정말 우연의 일치였는가? 근데 우연이겠죠. 정말 우연히 그분이 막대기를 짚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유럽에서부터 저 연해주 국동까지 엄청 큰 나라인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 그 순간에 참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선생님을 째려보고 삐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기와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룻기와 한국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기는 성경 구약 순서로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사이에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그렇고 역사서로서 대작이에요. 드라마로 따지면 이것은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룻기는 겨우 4페이지에 달합니다. 4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잘못 넘기면 룻기가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성경이 질이 좋아져서 종이가 질이 좋아서 괜찮지만 전에는 성경을 한번 사사기 21장에서 한번 잘못 넘기면 바로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룻기의 내용을 알긴 해도 룻기를 그렇게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룻기는 겉보기와는 달리 구약 성경의 수많은 책들, 39권의 책들에 비교해서도 전혀 그 중요성이 뒤떨어지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구약 시대, 그것도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구약 시대의 복음서, 구약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책 중에 하나이며 나아가서 구약에서 신약의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룻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의 첫 무대는 모압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압 여자인 룻은 자기 나라에 이민 온 한 유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룻은 고국을 등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남편도 없는 타국에서 과부 신분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로서는 과부라는 것은 가난과 동식인,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룻은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 최고의 부자요 유력자의 은혜를 입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까지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부가 되어서 나락에 떨어졌던 한 여인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얻어낸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런 인간 승리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룻기는 뜬금없는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때는
여러분 13절부터 읽으셨지만 실제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5절인데 완전히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18절을 보시면 베레스라는 이름으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보아스를 포함해서 10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조상 6명의 이름과 보아스의 후손 3명의 이름, 그리고 보아스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룻기의 족보를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왜 다윗으로 끝냅니까?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비추에 보면 룻기의 저자는 결국 보아스가 혈통적으로는 위로는 유다의 후손이요, 위로는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다의 후손이요, 아래로는 다윗과 연결되어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로서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보아스가 메시아 가문에 속한 인물임을 알리려는 의도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또한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대왕이었던 다윗을 낳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 귀한 일에 씀을 받은 보아스의 아내가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을 만나기는커녕 이방인을 아예 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어 다니던, 이방인이라면 아예 치를 떨고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룻기는 그저 룻을 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메시아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는 위대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모함 여인 룻은 절망 가운데 놓여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열방의 대표자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이 심상치 않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합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기로는 결국 그리스도와 열방의 기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선교 의지를 넌지시 그러나 확실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룻기는 더 이상 선교직일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선교 교과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 관계상 룻기 내용을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에서 2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살몬까지 보아스의 6조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스와 헤스론과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과 살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 10명 중에서, 이 6명 중에서 4사람입니다. 베레스와 살몬 사이에 있는 헤스론과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 이 4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이고 심지어는 거의 발음조차 하지 않는 이름들이죠. 생소합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다윗의, 그리고 보아스의 직계 조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름만 남겼던 그 어둠 속에, 그늘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430년과 지금 야곱이 가족들 70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가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유다가 그 아들 베레스와 베레스의 아들, 즉 유다의 손자 헤스론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헤스론부터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 이 4사람은 애굽에 들어갔던 그
출발부터 430년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합쳐서 거의 470년, 5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난세를 살아갔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10명의 사람들 중 나머지 6명의 사람들, 오늘 이 주인공인 네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라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스롬과 람과 암미나답과 나손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족보에 그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을 뿐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얼마나 침묵을 강하게 하면 요즘 말로 완전 침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은 참으로 재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때 조상들이나 아니면 아랫때 우손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위대한 인물들로 또 중요한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 네 사람은 역사의 무대 뒤에서 쓸쓸하게 또 씁쓸하게 이름만 빌려주며 숫자만 채워주는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창피하기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430년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생스러웠던 그 40년이란 세월, 어떻게 보면 가장 굳고 힘든 난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면류관을 받지 못했던 비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네 사람에서 배워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아 가문의 직계 조상들이었으면서도 전혀 역사의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이 사인의 조상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단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준은 유명해야 훌륭한 사람이고 무명은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동일하게 심각한 죄속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해지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온갖 수단을 땄습니다. 돈을 주고 TV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박사학위를 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박사학위 안 없는 목사는 어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교회 가면 미국의 박사나 다 걸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냐 가짜냐죠. 요즘 한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한국 대형 교회의 한 목사님의 논문 표절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역사의 난세 동안, 즉 430년의 애굽 종생활과 40년의 그 고난의 광야 생활 동안 조용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잊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토렌셋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브릿지를 놓아주었던 위대한 그늘 속의 영웅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이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조상에게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며 메시아 가문의 혈통을 이어나갑니다. 이들은 살몬을 낳습니다. 이들이 바로 보아스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며, 나아가서는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성육신하시기를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이 결코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일이 결코 무시될 수 있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하찮은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본 무대의 주인공들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이었다며 불쌍해하거나 동정하지 마십시오. 화려하지 않고 조용히 소문 없이 지낸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늘나라에 부름받고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잔치가 베풀어 주실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며 이름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직분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으시나요? 그래서 자신을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연말연시 기도를 하면서 올해는 나도 한번 튀어보리라 결단하고 결심한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술교회에,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인데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돌리고 저는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분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주일날 밤이나 평일날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돌아보고 화장실을 치우고 종이를 휴지를 주우며 교회 먼지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3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교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았어요. 워낙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속했던 구역장이 그분이 없어졌음을 알고 몇 분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니, 왜 화가 나서 떠나셨어요?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3년을 섬겼는데 정말 3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는 엉터리 교회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고 나서 열받아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고 영적인 척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들이 우리 속을 삼키고 사단의 노예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남들의 세움을 입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전혀 실망하거나 기죽지 마시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네 사람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조용히 메시아 가문의 혈통을, 영적 혈통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 네 사람처럼 조용히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친혈육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 시대의 헤스론이요, 이 시대의 람이요, 암미나답이요, 나손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종족에게, 열방에게, 방언으로 말하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근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코 끊어져서는 아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서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딸을 낳고 또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미국과 유럽의 이름 없는 선교 후원자들이, 그들이 파송했던 선교사들의 뒤에서 거리적으로 몇 달이나 떨어져 있는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선교 후원자들의 기도로 한국 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태어났고 손양은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파송한 6가정의 선교사들이 섬기는 그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금과 그 헌신을 통해서 언젠가는 열방의 그 작은 한마을에서, 인도의 그 작은 한마을에서, 파키스탄의 그 위험하지만 그 삭막한 사막의 한마을에서 언젠가는 살몬이 태어날 것입니다. 열방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보아스가 태어나고 오벳과 이새가 자라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마침내 열방 가운데 다윗 대왕이 태어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사람의 조상에게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룻기 4장의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왜 기독교는 오히려 거꾸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까? 이런 기세라면 기독교는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이슬람처럼, 불교처럼 오히려 강성하게 자라나가는, 무섭게 성장하는 종교에 압도당하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악이 범람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영역이 떨어질까?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세상적일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었던 이병철 고 삼성 회장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채 건너 교회인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 일이 더러운 거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의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룻이 살았던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룻의 정손자인 다윗 시대 때 기록된 책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그 전성기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주변 열강들에게 늘 침공당하며 식민지로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변 민족들에게 어깨를 세우고 자랑하며 뽐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울 왕까지 약 400년의 영적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400년이 넘는 동안 침묵하시다가 왜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세우시고 안수하셨던 제사장 나라, 이 이스라엘의 흑암의 역사가 계속될 동안 왜 하나님은 손을 놓고만 있었던가? 물론 이스라엘의 폐역과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매번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사들 동안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지도자로 끝나고 말았지 않았던가?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비참하게 형편없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다윗 이전까지
주무시고 계셨단 말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맥을 추지 못하시고 사단에게 눌려서 기독교, 유대교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며 비참하게 살게 하셨단 말인가? 등등의 의문을 떠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룻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열방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00년간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조용히 그러나 꿋꿋하게 지속되고 왔다는 사실을 당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다윗을 준비해 오셨으며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선교 사역을 면면히 이어서 내려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조용하지만 그러나 무성하게 번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사들도 실패하고 사울왕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사역을 베레스 때부터 보아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진행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등장시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이래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은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과 다윗이 메시아의 후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스로부터 이새까지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마지막 장 4장에서 유다를 빼고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역사를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은 이런 섬세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쉬지 않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한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족보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뭔가 좀 뚫린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가슴이 조금 설레이지 않습니까? 아니, 설레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쿵쾅거리며 지진이 일어나며 뭔가 불꽃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 귀한 대업을 위해서 하늘을 한번 힘차게 날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솟구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의도는 좋지만 내가 나 자신이 일에 쓰임받기에는 너무 망가져 있다고요? 하늘을 날기에는 몸이 너무 무겁고 결정적으로 하늘을 날게 해주는 양날개가 다쳐버려서 이제는 날 수가 없으시다고요? 이민자로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겪으며 소수인으로서 마이너리티로서 주류에 참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 외로운 구석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의 한 때문에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이민자로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성경 속에서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6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디즈니 채널에서 녹화해서 방영한 그런 내용인데요. 잔 스탁스라고 하는 테네시주의 동물원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그는 알칸스주의 어느 동물원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동물원으로 날아갑니다. 사냥꾼의 총에 날개를 다친 독수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물을 너무나 사랑했던 잔은
그 상처 입은 독수리를 보고 에즈람이 가슴 깊은 데부터 뼛속까지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날개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에 그는 그 날개를 절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독수리는 존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인해서 점차 하루 이틀 지나며 완쾌되어 갑니다. 몸이 나아지자 독수리는 옛날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기에 혼자서 나무가지에 앉았다가 몸을 공중에 날려봅니다. 그러나 부더덕거리기만 하고 곧 땅에 곤두박질 치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마치 자기가 날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자는 독수리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독수리의 처지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독수리와 함께 나는 행글라이드를 만들어서 독수리를 등에 태우고 날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행글라이드를 타며 새가 되는 것을 꿈꾸던 거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당국의 동물원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래서 조정하고 자기 등 뒤에 독수리를 태우고 날 수 있는 특별한 행글라이드를 만듭니다. 마침내 1996년 4월 24일 오전 7시 저는 13년 동안 날지 못했던 독수리를 태운 그 행글라이드를 타고 유유히 창공을 날았습니다. 그토록 날고 싶어하던 독수리가 자기를 끔찍이도 사랑했던 한 인간의 등에 업혀서 창공을 날게 된 것이었습니다. 날아가던 행글라이드에 몸을 실은 독수리는 처음에는 몸을 웅크리고 움찔하며 놀란 듯 하였으나 곧 아주 흥분된 표정으로 창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글거린 눈동자를 크게 뜨고 또른 붉은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는 하늘을 마음껏 즐기며 비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의사의 독수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이 같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거친 풍파에 날개를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덤벼드는 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한쪽 날개가 꺾이셨나요?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계시나요? 겨우 내 한 몸, 내 가족 하나 근사하기도 이렇게 힘든 이민생활인데 무슨 열방구원이며 세계선교냐고요. 교회에서 자꾸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 하나 챙기기도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러진 날개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서 여러분을 저 높은 창공으로 솟구쳐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도록 당신의 등에 여러분을 함께 태우시고 함께 하늘을 날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조금씩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사명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과 마음을 땅끝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지금 온 세계 구석구석에는 그들 열방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아야 될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을 필요로 하는 현대판 룻들이요, 현대판 모함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보아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은혜와 기도를 기다리는 수많은 룻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보아스가 되기를 원치 않냐고요. 열방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들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소망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질주하며 나아가는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로 세우신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와서 당신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숨겨주시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5절을 통해 나타난 네 사람의 이름 없지만 무명이지만 그늘 속에 살아가며 한 번도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평범한 이름 없는 민초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했던 그 엄청난 공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유명하고 높아지는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의 썩어져 문드러질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며 오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날개가 부러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등에 태워주시고 하늘을 날아주실 때 당신의 놀라운 이름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